욥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빌닷과 나발과 그렇게 하고 엘리바스는 본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위로로 왔으면 위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욥에게는 지금 위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욥과 부딪히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대할 때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말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작정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좀 예전에 드라마 보면 무당 역할을 잘 하셨던 김선자 권사님인가요? 그분은 인상을 볼 때 예수 믿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충만하신 분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지금 형편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정죄받아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이것은 욥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팔을 꺾어버렸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18절 봐보세요. 보라 내가 내 세아점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끝까지 무엇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욥을 의인되게 만들어줬던 이유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3대 의인. 그러니까 욥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그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의원은 누구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거죠. 우리를 수리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다 당신들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도 할 수 있다니까. 예? 2절 보세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알 만큼 다 안다니까. 영적인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에 있어서도요. 욥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우두머리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기도 하고 비롯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신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그죠? 그렇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눈도 벌게 만들어 버리시고, 욥은요 절대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지식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게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욥에게다 둬야 돼요. 욥에게 두면서 욥기를 보셔야 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욥과 같은 지경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고통이 아니야. 그러면요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연단인 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우리는 전능자에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자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전능자 무엇을 요구했고 욥은 어떻게 된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전능자하고 욥기에 나타난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샤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것이 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과 욥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이면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과 동등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이 책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한계가 있죠. 성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계시해놨는데요.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요구하세요? 완전을 요구하시죠.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 욥기 12장 5절이에요. 4절이네요. 그래서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그 욥은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완전한 자, 전능자 앞에 욥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 하노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요 전혀 문제없이 살았거든요. 기도하는 자는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의롭고 온전한 자. 욥기 1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헛갈려서 그렇죠. 또 기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전능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28장. 욥과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욥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 복 주시옵소서. 반드시 깨달을 때가 와요. 너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생각들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받고 가셔야지 그냥 나의 생각을 잡고 들어가면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무슨 생각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일까요? 이제 한번 또 볼게요. 룻기 가보세요. 룻기. 사사기 룻기.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전능자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했어요? 마라. 마라가 뭐라 했어요? 고통, 고난, 슬픔, 역경이에요. 우리가 마라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온 너에게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날개 아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속죄소 날개 아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거예요. 속죄소 아래. 내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걸 다 간구하시고 넘어가신다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잘못 살면 징계해야 하네요. 가끔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주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징계가 바로 옵니다. 그리고 아주 비디오처럼 이 영상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해봐. 너. 책장을 넘기듯이 앨범을 넘기듯이 이렇게 네가 될 걸 하면서 주님이 위협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한 번쯤은 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난 거로 끝나셔야지 앞으로 또 당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또 말꼬리 잡고 누가 얘기냐면요. 엘리바스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 욥기로 또 가볼게요. 욥기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말들 잘하는데 방향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으로는 설교를 해야 되고 욥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맞질 않아요. 욥기 5장 17절. 전능자는 어떤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이죠. 당연히 징계하죠. 예?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욥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욥이 징계받고 있어요? 연단받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잘 분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욥은 징계가 아니에요. 연단이에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는 이제 때로는 징계와 연단 사이를 우리가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죠. 징계와 연단 사이가 우리가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징계예요, 연단이에요. 확실히 연단입니다. 본인도 얘기했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 선만 정확하게 구별하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징계가 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그러니까 이게 엮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얻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적용할 것도 많아요. 전능자가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자, 8장 보세요. 욥기 8장. 전능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욥도 지금 전능자에게 자기도 얘기하겠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주님 앞에 말씀하게 한다고 지금.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건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4절 보세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 보세요. 그런데 4절 가장 아픈 부분을 또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누구처럼요? 빌다처럼 엘리바스처럼 실수하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 그건 의로가 아니에요. 잘 말을 해주면서도 아픈 데를 딱 짚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으며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될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 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지 보세요. 22장 23절 보세요. 22장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22장 23절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22장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가끔 설교자들이 인용합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금을 돌같이 여기란 우리나라 얘기도 있죠. 최영 장군인가 그랬을 거예요. 금을 돌로 여기라. 정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그 탐심을 버리란 얘기죠. 지금 얘기 잘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욥이 정말 돈을 저 금은 보화를 사모했나요? 막 돈에 막 그냥 그야말로 미쳐가지고 그냥 수전노처럼 나발처럼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욥기 3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24절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아니 넘겨보세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기라 이런 말을 들을 입장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헌신하고 31장 24절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낫지. 당신들한테 얘기해. 말이 돼야지 도대체가. 말이 돼야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당신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24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돈이 최고지 뭐. 없는 사람 우습게 보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싹 보면서 그냥 눈빛에 나타나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요. 그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아요. 몰골이 흉하구만 하면서 눈으로 벌써 다 언어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런 눈치도 없으신가 보네. 그렇게 눈치를 주면 안 돼요. 사람들 보면서 그냥 뒤에서 보는 것까지 다 느껴져.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옷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니. 금가락지 끼고 이런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리 내주라고 했고 없는 사람은 너는 내 발등상이 되라. 그런 말씀 있죠. 차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하면서 뭐 달, 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뭐 유혹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 속인다고 했죠. 하나님 속이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제 욥의 이제 13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여기 거짓말이 바로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응? 그러면서 쓸모없는 의연이라. 정말 욥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여호와 라파. 그래서 정말 이웃,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를 빗대서 하는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신을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어요. 율법사가 그래요.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주님이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아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쯤일 거예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진정한 의원은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이네요. 38절이 아니라 48절. 절대로 한 기절을 놓치질 않아요. 주석가들은 한 구절을 놓치질 않아요. 저 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하는 방법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치고 오겠어요? 붙잡고 오죠? 제가 사실상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게 거의 2시간 넘어요. 어제 끝나고도 지금 2시간, 오늘 아침에 나오면 3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이 엇박자만 할 때가 있어요. 막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힘들죠. 그렇지만 해요. 그냥 오시는 분들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어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끼를 준비할 때 3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야. 주부가. 그러분들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날려드리죠. 한 번쯤 봐주세요.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 써있죠. 그래서 거기가 누가복음 10장인가 그러죠. 누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0장 34절이네요. 30 몇 절이지? 35절이요? 33절.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네. 저만 안 써놨네. 누가복음 10장 33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저도 써놓을 테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절대로 이걸 놓치질 않습니다. 그 치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의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자죠. 치료자죠. 여호와 라파.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 받았어요. 치료 받을 것이고 회복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까지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냥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치료 안 해주냐고 막 원망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랬어요. 건강도 잃고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맞죠? 돈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옷도 그 좋은 옷을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거 챙겨 입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욕과 같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변론자에 대한 말씀은 제가 오늘 생략했어요. 내일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